합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강의 쉬운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지금은 어떤 상황을 보고 있나요? 유다는 망했어요. 그렇죠. 유다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와중에 바벨론이 세운 그 섭정 리더를 요하난의 무리들이 그들을 죽이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자, 예레미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피했어요. 예레미야 바룩도 끌고 갔죠. 지난 시간 생각나시죠? 그 사람들이 다바네스라는 곳에 포로촌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바네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은요 다바네스를 비롯한 또 다바네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바드로스라는 곳 또 여러 곳에 이렇게 포로 정착촌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애굽으로 피신 가서 거기에 포로촌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4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1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애굽까지 쫓겨와서 여기서 포로촌을 형성하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해졌는가,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살아왔던 그 결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피한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여전히 이방신을 분향하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앞서 8절 말씀에 그것을 시작하시는데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 이렇게 당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해지고 애국까지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면 좀 정신을 차릴 법한데 그 애굽에서도 계속 이방신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스러운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으로 도피한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애굽으로 도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애굽으로 가면 그래도 애굽이 어느 정도 강대국이니까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1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지금 바벨론을 피해서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채찍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무슨 소리?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환난을 내리고 끊어버릴 것이다.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고집해 들어가는 너희들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라.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거기서 어떻게 좀 도망 나와서 어떻게 좀 환난을 피해 볼 것이지만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14절에 도망치는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을 것은 뭘까요? 지혜로운 도망자가 되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도망자가 되자. 애굽에 있으면 재앙을 피할 줄 알고 그걸로 탁 애굽의 그늘 아래 숨어들었지만 그 애굽을 고집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쫓아 들어가실 거예요.
그 애굽에서 역시나 우상을 섬기기로 고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도망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의 여전한 우상 숭배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도망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구원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창세기 19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롯과 아내와, 그죠? 또 한 천사는 두 딸을 탁 양손에 잡고 이제 막 나온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나와서 야, 도망해라, 도망해라, 빨리 달아나라. 그래야 멸망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한 것처럼 지금 애굽에서 고집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실한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 길은 빨리 도망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지혜로운 도망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도망을 잘 쳐야 돼요. 근데 도망이라는 것이 별로 썩 아감이 좋지 않잖아요. 뭐 패배감도 느껴지고. 그러나 좋은 도망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도망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피하를 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만 있나요? 뭐 40이면 부록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40 무슨 부록입니까? 70이면 죄송합니다. 뭐 선할 것 같고, 뭘 그렇습니까? 뭐 도둑질하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걸리는, 보니까 70대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청년의 정욕도 있는 것처럼 소년의 정욕도 있고 노인의 정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도망할 줄 알고 물러설 줄 알고, 때로는 용감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슬기롭게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물러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겨먹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한 발 물러서고 져주는 것이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지혜로운 물러섬, 지혜로운 도망. 도망하는 것이 멸망을 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우리 15절 보실까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집하면 큰 재앙을 내리실 거야. 도망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딱 말씀하셨지만 이 큰 무리가,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16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네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그 거짓말이야. 원전은 그랬거든요. 그거 안 받아들여. 그게 무슨 여호와의 말씀 준 거 있어? 꾸며낸 거잖아.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설령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들을 거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깜짝 놀라셨죠? 17절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 그게 뭐예요? 나 이방신 섬길 거야. 나 꼭 할 거야.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것이다. 우리 줄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조, 왕들, 고관, 성읍, 예루살렘 뭐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탄탄한 이런 전통이 있다, 뭐 그런 식인 거죠.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거다.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러면서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기고 분향할 때는 우리가 재앙이라는 걸 당한 적이 없는데, 1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조용해.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 섬길 때는 잘 됐는데 그거 중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있고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던 거 기껏 안 했더니만 욕골이 됐어 라고 해석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 해석이 달라진 거죠. 눈과 귀를 의심케 하죠. 이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착시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만 오히려 어려운 일만 닥치더라.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었거든요. 내가 유대인으로 나고 자랐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근데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동족들이 나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따 시켜요. 동네에서. 거들떠도 안 봐요. 회당 예배 참석도 못 시키게 하고 같이 경제활동도 안 해요. 그랬더니만 로마가 막 정책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를 믿기로 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잘 되고 복 받고 천만에요. 그런 기복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옛날에 기복신앙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월세 사면서 집주인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냐고. 너나 믿으라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랬다니까요. 엇나가도 보통 엇나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섬기면 뭐든지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하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라? 평화라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온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네. 아니 평화라며 이 검이라며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뭔가요? 예수님의 가족 싸움 붙이려고 오셨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살다가 믿음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기존의 세계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자손손 차례상 차려놓고 절하던 집이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차례상 안 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비관은 예로 그런 거예요.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의 세계관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그런 거룩한 충돌을 우리는 회피하면 안 돼요. 양보하고 물러서고 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딱 그럴 때 나와야 되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할 때는 평안했는데 우상 섬길 때는 점치러 다닐 때는 무당 불러서 굿할 때는 다 좋았는데 예수 믿고 지금 다 안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넘어설 때 그런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런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되고 우리는 지혜로운 도망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할 때는 우리가 잘 됐는데 그거 중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황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4절 보실까요?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는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그래, 해라. 실컷 해라. 실컷 해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원한다는데 해라.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보라 27절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소원이라고 소원대로 해. 소원 이루어야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28절 보실까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사람은 살 거다. 이렇게 살짝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몰아쳐요. 하나님께서 너네 그러면 안 돼. 심판할 거야. 하면서 경고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문을 살짝 열어주셔서 피할 수 있는 사람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딱 그래요. 그런즉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은혜의 소수가 되자는 거예요. 은혜의 소수가 되자.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소수가 되다. 은혜의 소수가 되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까지 가서 오히려 그 애굽에서 자신들의 여호와에게,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겠다는 이런 우상 숭배의 의지를 더 확고하게 굳히잖아요. 이전에는 그거 섬겼을 때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막 해석하면서 막 근거를 대면서 더 확고하게 그런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도 은혜의 소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수가 있어서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수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소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다수는 그 자체로 힘이 되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힘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다수가 고난을 당하면 위로가 돼요. 나만 넘어진 게 아니라 다 넘어졌어. 그렇죠? 뭐 홍수 피해를 입을 때도 있잖아요. 나도 피해를 입었지만 보니까 다 피해를 입으면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고난을 당해도 다수가 고난을 당하면 위로가 생겨요. 또 잘못을 저질러도 다수가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이 분산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그죠? 신호를 나만 어기는 게 아니거든. 저기도 그렇게 하고 책임감이 죄책감이 분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다수는 힘이 있어요. 다수가 힘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소수에 드는 사람이 되야겠죠. 물론 소수라고 늘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수, 소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수, 나는 소수야 하면서 편협한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말이죠. 자기가 소수라는 이유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겠죠. 다수, 소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에 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세상의 물질기와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수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만 내려간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도 막 주방에서 섬기는 거예요. 막 해석도 돌아요. 야, 우리가 여왕 섬길 때는 잘 됐고, 야, 지금은 안 됐지 않느냐.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갈 때에도 그 물결을 거스르는 은혜의 소수가 되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런 선택된 은혜의 소수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어질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져 갈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속도가 은근 하면서도 느리면서도 빠른 속도, 이상하죠. 빠르면서도 느린 속도로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내 생각들이 이렇게 섞여서 믿음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적인 생각과 풍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선택의 소수, 은혜의 소수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29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경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느부갓네살에게 딱 붙들려가지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 왕 시드기야처럼 붙들려가가지고 굴비처럼 끌려가고 눈 빠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의지로 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애굽의 그늘에서 어떻게 좀 자신의 안위를 확보해 보려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이상한 확신을 갖고,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애굽을 고집하는 자, 하늘의 여왕을 고집하는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풍조 가운데에 지혜로운 도망자가 되고 은혜로운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모든 흐름 속에서도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풍랑이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위를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물러설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은혜의 소수에 들기를 굽히지 않고 믿음의 절개 가운데에 악한 세대에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